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되면 또 손주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막 그래서. 근데 제가 손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과 연결돼 보니까 너무 이 연결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작년 이맘쯤 전에 태가 생겼을 때 그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엄둥이로 태어났어요. 12월 3일, 1, 2, 3일 날. 그래서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9kg로 이제 지금 자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그 아기가 이렇게 청각, 이렇게 들리는 거, 먼저 이렇게 들리는 게 열리더라고, 귀가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다가 보여지는데 흑백으로 본대, 흑백으로 처음에는. 그 나중에 이제 칼라로 봐요. 칼라로 지금. 그러니까 막 두리번거려요. 그리고 젖병도 혼자 이제 들고 먹고 그러는데 말은 아직 못해요. 네. 근데 앞으로 말은 또 하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던 그 상황이 태. 교회의 태가 시작이 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120명의 몸체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의 성령을 받고,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교회가 이제 출산이 된 거예요. 출산이 됐는데, 그 출산이 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먼저 바람 같은 소리, 귀가 열렸어요.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또 보였죠?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그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온몸에 이제 성령이 휘어감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새 방언이 터졌어요. 그죠? 새 방언이.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터진 거예요. 말이.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그 역사, 이런 모든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말의 변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네. 그 여러분, 지금 그들이 조롱을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뭐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11제자가 같이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120명들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 베드로가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새 방언처럼 터진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새술처럼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이 대표로 해서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죠? 담대해졌어요. 그가 서서 오늘 베드로가 보면 설교를 담대하게 전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한 어린아이한테도 말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오늘 시작하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취한 게 아니라 그랬어.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베드로는 지금 설교자로 변화가 된 모습, 자신이 그 설교자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에요. 11명만이 아니에요. 120명을 대표해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말하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겁니다.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설교는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터지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교리를 얘기하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심령을 압도하듯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의 창고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평소에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탕탕 터졌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느냐, 어떻게 생각나느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가, 나의 길을 인도하는가, 내게 평안을 주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 이 부분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말씀의 창고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의 창고를 바로 선포하셨죠.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검이.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다 끄집어내게 된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중환자실의 식물인간이 된 것처럼 정말 이제는 마치 풍전등화예요. 이 나라가 이제는 망할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정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겁니다. 선포가 된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그 입술에서 어떻게 선포가 된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고 말입니다. 여종이나 남종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는 역사. 하늘과 땅에서 막 징조하는, 여러분 지금 미얀마가 막 땅이 흔들리는 역사, 그런 것처럼 막 지금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조금 이게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구별하면서 좀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새 방언이 터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 요엘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진 않아요. 보면 뭐 젊은이가 뭐 환상을 보고 막 노인들이 막 뭐 꿈을 꾸고 막 그런 역사, 뭐 또 피가 보이고 막 불이 보이고 막 연기가 보이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요엘서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선포가 되게 했는가?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지하고 천하다고 조롱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터졌단 말입니다. 다른 언어들이 터진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서로 이 언어가 분열이 되고 흩어졌던 민족들이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는 다시 모두가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말씀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어찌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한순간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그거는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만 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과 어떠한 환상과 꿈이 주어지는지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그 변화의 역사, 또 말씀의 창고가 열리는 역사, 이것이 뭐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고 큐티하고 서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다시금 그 말씀이 그냥 한번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꺼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튀어나와서 나의 모든 삶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역사.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역사는 그저 선택된 사람들에게 국한됐어요. 참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짐승이 아니라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바로 이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바로 지금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아이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노인도 꿈을 꾸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이가 들으나 아니면 내가 몸이 뭐 약해서 병이 들었든지 아니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여종이든 남종이든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무슨 예언을 하겠어요, 이 당시 옛날에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여종이든 남종이든 주인이든 뭐 종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민족 안에는 저 북한 땅도 이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또 뭐 특별히 11제자에게만이 아니라 120명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꿈도 주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온몸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뭐 피가 보이고 연기가 보이고 뭐 땅이 움직이고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변하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변화에 있어서 나의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주어집니까? 해도 달 예전에 보였던 해가 아니야. 달이 아니에요. 맨날 같이 잠을 잤던 아내, 그 옛날 아내가 아니라니까.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자녀가 아니에요. 다 변화가 되는 변화가. 달리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렇게 두려웠던 존재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상이 터지고 꿈이 보이고 삶이 변화가 되고 예언이 터지고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본 역사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기본적인 조건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설교,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분명한 조건을 말씀한 거죠. 우리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임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서 육체적인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랬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말 그대로 그냥 빈민가의 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끔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 하는 그 대단한 로마 황제,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 나라를 다 통치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런 로마 황제 관저가 보이는 그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당시에는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황제의 관저가 보이는 말 그대로 그 가까운 그 지역엔 다 말 그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일 텐데, 그러한 관저가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빈민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황제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했다고요? 큐리오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어떻게 칭찬했어요?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로지 황제에게만 불렀던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빈민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고백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요엘서의 그 말씀대로 정말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네.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이게 아멘이시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네. 그래서 그분의 계획대로 내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 된 거죠. 네.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이 더 부를 필요가 있을까?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이제 예수님 이름을 왜 또 불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성령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내가 또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서요, 이제 같이 평소에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지 몰라. 예수 믿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야 웃긴다 야. 야 그러면 나는 바로 천국 가겠다.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게 어떠한 내가 삶을 살았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반대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말 그대로 옷깃을 저미듯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삶의 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부르고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나의 삶이 과연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냥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야 너가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아니면 정말 옷깃을 여미듯이 존경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것인가? 여러분 갈릴리 그 촌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말입니다. 똑같이 나도 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며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